이사야 2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5절 말씀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1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화관이 있는 면류관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화관이 있다는 말은 이제 면류관 위에 그 꽃으로 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장식한 장식용 태지요. 면류관만 있으면 별로 아름답지 않는데 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면류관과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므로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자가 얻는 거니까 패배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전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미물에 속한 것이라도 그게 특히 부분적이고 작아서 그렇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잎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풀잎 하나라도 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건 본성적으로 자기 본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가 아니고. 근데 사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완전하게 표현해야 할 존재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생물 만물들은 자기의 본성으로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반대로 뭐가 되냐면 사탄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로마서의 말도 하면 죄의 병기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사탄을 표현하는 그런 병기가 있다는 말이고 사탄의 왕국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동물성이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왕국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성분이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우주는 본래의 목적과는 영 다르게 빗나간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표현에 있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만 거죠. 다른 것들은 그냥 본성이니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꽃은 꽃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뭐 꽃이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그 자기 인격으로 의지로 하나님 표현하도록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개는 어디 가도 개지만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을 때는 사람인데 저기 있을 때는 동물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잖아요. 표현에 있어서 사람은 이제 만능한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이제 빗나가니까 오히려 반대로 찌꺼기처럼 그렇게 되고 오히려 반대적인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꽃을 보고는 참 하나님 창조 아름답다. 우리가 옛날 찬송하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지은 세계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자연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솜씨가 묘하다. 이런 감탄을 다 하지만 인간을 보고서는 참 하나님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인간을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이야,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겠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이 만물의 찌기처럼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죠. 왜냐하면 원래 천사들은 그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후사의 위치에 있어야 할 인간이 빗나가가지고 천박하게 돼버리니까 조롱을 할 거 아니겠어요. 종이 주인의 아들이 거러지가 돼버렸다, 미치광이가 돼버렸다 그러면 제일 조롱하는 건 종들이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아들은 후사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들이 그 종으로 태어난 신분이 억울한 데다가 후사의 신분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치광이가 됐으면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후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이제 어디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인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인류가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되어진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죠. 화려한 약속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패망한 왕국이 됐습니다. 다윗 왕조 때, 다윗 왕 시대에 하고 솔로몬 시대에 반짝하고 그 다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신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서 가장 찌꺼기 같은 그런 왕국이 되고 말았죠. 그 왕국의 말로가 너무나 형편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 보여줬어요. 온 백성이 전부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그 왕국을 위해서 숨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바벨론에 가서는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수르에 가서는 아수르에 가서 또 아수르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수르에서는 또 심한 정책을 써서 그 민족을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사방으로 흩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북왕조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소련에서 약소 민족들을 전부 분산시켜버렸던 것 같은 이치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한테 모아놓으면 뭔가 이제 작당하게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걸 이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생산을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이런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에서는 이걸 완전히 분산시켰어요. 싹 찢어 나눠가지고 민족을 혼합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패망한 후에 완전히 흔적이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두 지파만 바벨론을 갔다가 거기서 남은 자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말로 가지고 됐죠. 이것은 결국 그 패배자가 이렇다 이겁니다. 패배자는 이렇다. 그럼 사탄에게 패배한 인류가 이렇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 바치듯이 조공 바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그러던 나라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산산이 부서진 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했으면 조롱했겠냐 그겁니다. 바로 이거 천사들이 조롱받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패배하면 이렇게 된다. 누구한테 패배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강한 자에게 패배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지만 사탄에게 패배당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 사탄에게 패배를 당해가지고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종이 되니까 천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여기 승리자는 인류의 승리자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자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장군이 승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지만 예수의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는 인격의 승리거든요. 인격의 승리는 존재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 인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남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힘을 가지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사탄을 이긴다고 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다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로 물리쳤어요. 존재는 바로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 인격이라는 그것 자체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건 인류의 승리죠. 능력으로 승리했다면 그분 자신의 승리고 그분 홀로의 승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승리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의 승리를 내가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을지문덕의 승리를 내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한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의 승리는 내가 공유하는 승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적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면류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으로서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 그 인격으로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로서 만유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만유의 머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능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사탄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 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종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왜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냐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왜 국교가 됐든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되니까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건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사탄에게 패배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속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쏟고 패배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항상 속는 법입니다. 아무리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강한 자에게는 속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으로서 만유를 대표하는 자가 됐으니까 머리가 됐으니까 이건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인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정복함으로써 만유의 후사가 됐다. 그러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 정복되기 때문에 만유의 후사가 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번체를 형상하시다. 히브리서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 인격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은 인격이 있을 때만 붙들어집니다. 만약 인격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물건은 가치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컴퓨터 기술자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컴퓨터가 가치가 나오지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에 의해서 만유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붙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만물은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죄를 정결케 했다. 이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이 지어놓은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변질됐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도 좋지만 회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밖에는 해결될 수가 도저히 없는 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셨고 그래서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맏아들로 오심으로써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 맏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많은 형제들을 이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맏아들이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왔지만 다음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이 말은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초림 때처럼 혼자 오시는 예수가 아니고 맏아들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맏아들로 오시게 되면 천사들이 왜 경배하냐면 천사들은 자기 형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없어요. 그냥 영물일 뿐이지 자기 혼자일 뿐이지 자기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로서 홀로 왔던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많은 형제들을 이끌고 온 걸 보면 자연히 경배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고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은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함을 보고 세상이 경배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위력을 보고 천사들을 그래서 바람으로 삼으신다. 바람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어떤 능력으로 필요로 삼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바로 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돼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 올 때에 천사들은 당연히 그를 섬기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니까 만유의 후사가 될 것이니까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할 건데 반대로 오늘날 그 종교회 안에 보면 다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요. 천사를 천주교에서는 노골적으로 천사를 숭배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갈망하고 선망하는 건 천사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초월적인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건 다 천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상의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안 죽는 거, 이런 건 천사를 바라는 거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천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마다 모든 종교의 노력은 천사를 흠모하는 노력이고 천사가 되려는 노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신비를 통해서 천사가 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노력은 그 천사에 대한 숭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종들을 자기가 부려야 할 종들을 흠모하고 있겠냐 그러죠. 왕자가 얼마나 못났고 짜증나고 얼마나 귀찮아졌으면 그 종들을 흠모하고 사모해서 나는 왜 이렇게 종처럼 못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격의 영광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신 사건은 우리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 자신의 어떤 덕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회복했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 고유한 것이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격의 회복이죠. 영광의 회복이죠. 원래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고 비천하게 보였던 말고 그래서 그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보물을 보고도 보물을 알지 못하고 버린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된 거랍니다. 단지 천사보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새로운 자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보면 새로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다시 찾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팔려간 사람을 누가 돈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팔려간 자리에서 나를 원집으로 되돌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웠는데 원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영광스러운 위치로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우리 새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담을 알면 옛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새 사람을 알게 되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근데 이건 그 면류관 위에 있는 테두리 아까 말했죠. 그 세상적인 승리도 있어요. 세상에도 면류관이 많잖아요. 그 올림픽에 가면 면류관이 있고 장군들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세상적인 승리는 이건 이제 가짜 면류관이에요. 그 원래 있어야 할 면류관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서로가 만들어가지고 씌워주고 있는 거라고. 세상적인 승리는 그러니까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아름다움이 없다.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아름다움이 없다. 우리는 누군지 그 면류관을 보면은 바로 저건 승리구나. 그리고 힘의 승리구나. 그걸 알게 되죠. 아름다움의 승리가 아니라 힘의 승리구나.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의 승리와 같습니다. 가인은 힘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건 승리자죠. 그럼 분명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면류관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라멕은 승리자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보복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보복이 77배일 것이다.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멕 역시 누구도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손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가인을 많이 손댄 사람이 7배의 보복을 받는다면 나를 손댄 사람은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고 옛날에 그 정복자들은 그 자기들에게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정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징기스칸도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 불복종하면 이렇게 된다.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잔인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모든 정복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라멕이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를 누구든지 건드리면 나는 77배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승리는 승리인데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잖아요. 보복의 승리죠. 그러니까 보복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네피림은 다 용사고 장부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네피림의 승리는 강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고 강포의 승리였죠. 강포. 그리고 바벨론의 승리. 이것은 이제 그 군사력, 무력이잖아요. 무력. 제왕과 장군들의 승리인데 이것은 무력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승리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힘의 승리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 이건 면류관이죠. 면류관이지만 그것은 힘의 승리지 결코 인격의 승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아니다. 이거. 힘의 승리니까 화관 없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테두리가 없는 꽃으로 수놓은 태가 없는 면류관이다. 무자비한 면류관이고 잔인한 면류관이고 강팍한 면류관이고 무서운 면류관이다. 남의 피를 흘려서 승리한 승리니까 승리는 승리인데 무서운 승리예요. 무서운 승리. 거기서 얻어진 것은 뭔가? 그것은 세상이란 걸 얻었습니다. 그 승리자가 세상을 얻는 법이죠. 그래서
서구 열왕들이 결국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들의 땅덩어리를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국력을 키워놓은 것이죠. 결국 힘의 결과입니다. 세상이죠. 이걸 성경은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전쟁하고 싸우는 승리가 아니고 이것이 인격의 승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승리죠. 진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진실하지 않는 것을 심판하는 그런 승리입니다. 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인격의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인격 아닌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력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도 정신적인 영적인 여러 면에 있어서의 모두 가짜들을 다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다 심판해내는 겁니다.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낸 것,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진실 앞에 서면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만든 것. 도덕도 만든 거, 율법도 만든 거, 모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존경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힘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앞에 오면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가공해서 만든 거니까 진실 앞에 오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그 불의와 온 세상의 거짓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 그래서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힘의 승리는 잠시 있다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쪽이 승리하다가 내일은 저쪽이 승리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계속 그 힘이 바꿔져 오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쪽에서 승리했다가 저쪽에서 승리했다가 하는 힘의 그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동에서는 뭐 바벨론에서 뭐 메데 바사로 이렇게 아수르로 헤라 로마로 이렇게 오면서 그 힘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힘 있는 자가 오면은 옛날 것이 무너지고 더 힘 있는 자가 오면 또 무너지고 영원한 승리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죠. 왜냐하면 진실의 승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것 같으면 변하지 마.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얻은 승리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승리죠. 그 여기서 얻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힘이 아니죠. 힘의 소산이 아니라면 세상은 힘의 소산이지만 교회는 힘의 소산이 아니고 인격의 소산입니다. 진실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지 크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얻은 것은 아름다운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가 어째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언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날에 오늘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죠? 바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라고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그 신약의 예수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 전 인류의 일생을 대표하고 그 새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가? 왜 우리는 또 예수를 섬기는가? 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분 한 분이 우리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높은 경지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버려요. 예.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사람의 것이지 우리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어떤 걸 깨달았더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것은 전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버렸던 걸 가지고, 내가 버린 걸 가지고 승리한 것이니까, 내 버려진 운명으로 승리한 것이니까, 바로 내가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건 바로 내 것이잖아요. 예. 그건 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은총이라고 해요. 예.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쓰지 않았던 걸 가지고 그분은 승리했어요. 나는 전혀 쓸 줄 몰랐고 사용할 줄 몰랐던 걸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와서 그 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예수라는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고 은총입니다. 예, 우리의 노력하고 전혀 반대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끝이게 될 것이며 우리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건 곧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예,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것만 우리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고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얻어놓으신, 주님이 뺏어놓으신, 주님이 회복해 놓으신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일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찾아주시며 우리의 아름다움을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다고 버렸고 나쁘다고 버렸고 가치가 없다고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승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당신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이 축복 안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표현되시고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걸 감사합니다. 멸류관도 참된 멸류관이 되고 화관도 참된 화관이 돼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멸류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화관이 아닌 참으로 당신이 찾으신 멸류관과 찾으신 화관을 우리가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되시네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면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 소원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더라. 주 예수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더라. 주 예수 오직 내 참 소원 되시네.